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10사람을 다 고쳐주지 않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너 한 사람이냐?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에 있고 너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왔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 10사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해 주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불치의 병도 고치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시구나. 마치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서 남편 5번을 바꾸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그 부도덕한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마을로 달려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당시 물동이라는 것은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소중한 거였죠.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길지를 못해. 마을로 달려가 기쁨으로. 그래서 소리치는 거야. 다들 나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는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온 이 죄,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가는데 이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죠. 왜냐하면 뭔가가 눈에 보이는 거가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 말고 좀 눈에 보이는 왕 우리에게 좀 세워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이와 같이 무언가가 좀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게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이야. 성령을 받게 되면은 교회 건물 아니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 때 내가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을 믿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종교야, 종교생활. 교회 건물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야.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종교생활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거 깨닫지를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 내가 열심을 내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해를 덮게 하여 비유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 가지는 나는 예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돼. 예수님만 떠나지 않고. 그러면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가지가 뭐 힘써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거야.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어느 쪽의 인생을 살고 있어 지금?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치의 나병을 고쳐주시니까 세상으로 돌아갔어? 아니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9사람에 속한가. 이게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 아닙니까? 뭐 기도해봐야 알아요?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무슨 기도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 아닙니까? 발 씻는 기도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니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는데 뭐가 또 구원이 있어?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어도 치료가 되었어도 그 몸은 잠시 후에 죽어.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히 산 거야. 그러면 되는 인생 아닙니까? 영원히 살고 몸이 깨끗함을 입고 다시 말하면은 이 죽은 자가
살게 되는데 그 사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몸이 죽으면 고린도서 5장 1절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장막,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 예수는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없잖아.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압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인 걸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사람이 너희가 온 천하를 갖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 온 천하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네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25절인지 26절인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 어느 말씀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살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이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그 9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은 사망이야.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들이 세상으로 가서 하는 일은 세상 따라 사는 거야. 그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니까. 세상에 그 쾌락이, 그 맛이 있어요. 탐심과 정욕, 또 술 취함과 요즘은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행사, 축제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백만송이 꽃축제가 있다고 그러죠. 이곳저곳에서 많은 축제가 그 행사가 열려지게 되고 그곳에는 반드시 짐승의 모형이 있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지. 꽃만 있는 것이 아니야. 모든 행사장에 짐승이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그 영화제나 어떤 그 음악 그 뮤지컬 연극 어떤 행사장 전부가 다 짐승이 등장을 해요. 술이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이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은 더 심한 것 같아. 그 타락한 정도가
나라가 크면 클수록 전부 그쪽이야. 흥청거리는 거야. 즐기는 거야. 왜? 거기에 쾌락이 있거든. 거기에 사람 사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토록이나 세상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있는 물질로 부유한 자들이 전부 그쪽에 빠져서 사는 거야. 연극이나 드라마나 어떤 행사장이나 그들이 소리 높여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해도 거기에는 참 평안이나 기쁨이 없어요. 그건 영원히 죽은 자들이 하는 행위야. 조상, 때때로 조상 제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세상 임금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절하는 행위로 우상 숭배예요. 조상 제사만 지내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랑이 그게 우상이야.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모든 마음과 행위는 우상 숭배야.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참 사랑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만 사랑이야. 참 사랑이야.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이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전부 거짓이야. 뿐만 아니라 그 평안도 예수님께만 있어.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 말씀에만, 주의 음성에만 사랑이 있어요. 또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즐기는 것에 거기에 기쁨이 없어. 기쁨은 오직 빌립보서 4장 4절에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어요. 또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 그거 거짓된 거야.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속으면 안 돼. 야고보서 1장 16절에. 왜냐하면 그건 다 거짓된 것이거든. 예수님 안에만 있어. 진짜 좋은 것은 모든 지식과 보화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 우리가 그 TV에 보도되는 뉴스를 보게 되면은 모든 행사장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짐승이 있어. 짐승 모형이. 짐승. 이런저런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거 집에서 성경 읽어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세상이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13장이죠? 48절인가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음과 같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 한 짐승이. 그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주는 거야.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몇 절이죠? 9절이죠? 용
옛뱀 또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 이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세상 임금이, 원수 마귀가, 사탄이. 권세를 어디에서 받아? 사탄으로부터 받는 거야. 용으로부터. 짐승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짐승을 볼 줄 모르면은 그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마귀와의 영적 싸움, 내 육신의 생각과의 영적 싸움이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이길 수 있어.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대단합니다. 세상 임금이 그토록 다 화려하게 변질시켜놨어. 사람이 세상에 유행 따라 살 수밖에 없게끔, 타락할 수밖에 없게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조성해버려, 이 사탄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간단해요.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다면 지금 그건 내가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마약이나 어떤 도박이나 이런저런 그 중독, 음란,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그 게임, 전부 지하철 타고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는데 무엇을 보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는가? 나 김마을 목사가 이렇게 뭐 보려고 하지 않아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지금 스마트폰으로 뭘 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게임 쪽이 많아. 전부 사탄의 관계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세상은 요란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토록이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거기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왜? 사탄이 모든 것을 다 가졌거든. 모든 화려함을 다 입었거든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 여러분들 화려한 게 좋아하지 마세요. 모든 보석을 다 씌워 감어 입은 자가 사탄이야. 그래서 이 사탄이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보좌만 내가 못 가졌지 다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좌를
탐내다가 그 나라에서 쫓겨난 거야. 미가엘 군대장관에게 패하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 자, 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네요. 미가엘 군대장관을 이길 수가 없어. 사탄이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을 이길 어떠한 국가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를 알면은, 하나님의 주권, 능력과 권세 알면은, 전능자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창조주시다, 이것만 깨닫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야. 많은 것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야.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서 14장 14절 있죠?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구경만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니. 아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데 다 승리지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너무 쉽다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재밌어요. 기쁨이 있어. 깨달아지면 재밌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어찌 이렇게 단지어 주의 말씀이 시편의 119편의 103절 내 입에 꿀송이가 나이다. 사모하지 않는데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달리게 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28절에서 29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병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낮은 나를 높여주셔요. 무식한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평안이 있어야 돼. 그 부요가 있어야 된다니까. 주는 자가 된다니까요. 무엇 하나 어디 가서 얻을까 하고 이 껄떡거리는 것이 아니야. 네? 누가 나 밥 한 그릇 누가 사주지 않나?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그것도 좋은 것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주는 자가 돼야 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주는 자가 되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니. 그걸 깨달지를 못해서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 기쁨이 있죠? 밥 한 끼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 가서 밥을 맛있게 먹으면 좋은 대화하면서 그 먹고 난 소감이 어때? 그저 그래? 즐겁잖아.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 응?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배부르게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좋아? 배를 위하여 먹는 육의 양식 그 음식만 못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몰랐던 말씀이 한 구절 내가 깨달아졌다.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내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고, 믿음이 없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 예수님 붙잡히신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무 힘도 없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홀로 두고 다 각기 제갈길로 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거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달리 죽임 나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3년 동안 그 제자들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내가 보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임한 거야. 그들이 믿음은 없었지만은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뭐예요? 갈 곳이 없어. 마가다락방밖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거든. 마가 집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베풀어 주신 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신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야. 뭐 다른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줄은 알아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내가 보낼 거니까 그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생각한 거야. 기도를 해봤어야지. 예수님께서 몇 시간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만 잤잖아. 그러나 한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는 그 말씀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 받으라는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성령 받고 뭐 했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 권능이 있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을 주셨다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귀신을 내쫓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 사탄의 마귀 역사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회방해. 나 김방울 목사가 복음 전하면은 마귀가 긴장을 해서요. 어떻게든지 지하철역에서 복음 전하면은 지하철 역무원을 통해서라도 못하게 해방하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에만 능력이 있어. 지하물의 원수 마귀 사탄이 강할지라도 세상 임금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야.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찬송가도 있죠. 만왕의 왕이야. 마귀가 다 가진 것 같지만은 불안전한, 또 많은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역시 다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숫자. 그래서 이 마귀 수를 6이라고 보, 6으로 성경 6.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8절이죠. 666 짐승의 표가 이게 짐승이 아니라니까 사람이라니까요. 전부 짐승하고 관련되어 있어. 사탄은 강남 같은데 특히 이 화려한 데 가보면은 지하철역 같은데 광고에도 전부 짐승. 그런데도 깨달지를 못해. 전부 미혹하는 거야. 좋은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돼. 이게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께로부터 온 것인지.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서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니까, 사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한 짐승이 그 짐승이 이제 용에게 권세를 받죠. 용이 그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모양이 7머리 10뿔을 가졌어. 7머리 10뿔.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뜻하는 것이고, 7이라는 것은 그 머리, 7머리라는 것은 그 7국가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7 그 국가. 그 애굽, 페르시아죠. 애굽이나 바벨론, 또 그 바사, 또 헬라, 또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 600만 명을 학살했던 독일, 또 로마, 7국가야.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야.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것은 그 행위가 다 귀신을 부르는 것이다. 원수마귀 사탄에게 하는 행위로서 우상숭배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조상제사만 안 지내면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이런저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미혹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 세상 신들이 그렇게 많아. 세상 신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끔 해방하는 거야. 세상 신들을 통해서, 세상의 화려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그러한 자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을 바라보게 되면은 거짓된 것이 다 보이죠.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생명이 없는 곳에는 전부 사망이잖아. 뭐 이거 어려워? 생명은 예수님이야. 다른 거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이름, 권세에만,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의 복음에만 생명이 있어요. 너무 쉽잖아. 어두움이 대단해도 그토록이나 두려움을 줘도 빛이 임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이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다 엎드려지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앞에 블레셋 골리앗 장수가 거인이 엎드려진 것처럼 예수 이름 권세를 가졌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능력을 가졌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권세자들, 모든 권세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속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아닌 간판만 교회라고 붙여져 있는 그 가짜 거짓된 교회가 많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직분은 가졌으나 목사가 아닌 거짓 이 사탄의 계율 일꾼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것 같이 사탄의 종들이
여건의 계율의 여건, 이 거짓된 자들이, 사탄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해가지고 많은 이 목사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구별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가 어느 교단이 가짜고 거짓된 것이고, 어느 이 목사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이 거짓 목사들이 그거 구별해낼 수 있느냐고요? 모르잖아.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7교회로 말씀하셨는데, 이 7교회 가운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 교회에 안 계셔요. 그 교인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문을 열어야 되잖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은혜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래서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왜 성령 받으라 그 말씀을 내가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중요성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종교생활하고 있다니까. 교회 건물 안에서 지금 종교적 행사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뭐가 달라져? 믿음도 없이? 그리고 그런 자들은 전부가 다 이 예배는 예배고 교회적인 어떤 종교적인 교회 건물 안에 사는 행사에 불과하고 세상에 나가서 삶은 전부 다르잖아. 세상적으로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으면은 그 예배가 내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예배야. 속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거짓된 종교생활하지 말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저 그렇게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야. 그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내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마태복음 8장 17절. 그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그 죄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 몸이 죽어야. 몸이 안 죽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죠.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 죄와 허물로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로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죽는 거야. 죄로. 죄가 없으면 죽을 일이 없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로 죽으신 거야. 우리의 죄로. 쉽게 말하면 내 죄로 죽으신 거야.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죽으셨다는 것을,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 죽으면 다시 사는구나. 죄로 죽고, 로마서 10장, 로마서 8장 10절이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면 부활장인데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이렇게 사는 거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을 때까지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몸이 죽어야 내 영혼이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입성하니까, 그 나라에. 자, 그러면은 언제 죽는 것은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어. 각 사람의 시간표가, 이 세상 떠날 시간표가.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 수고해야 되지 않을까. 결론은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하나님 사랑이고 31절에서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내 마음과 뜻과 온 힘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 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자신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복음 전하라는 거야. 그 이웃의 죽은 영을 살리는 일에 수고하라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을 행하는 거야. 열매를 맺는 거야.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하여금 맺을 수 있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하고 있는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보고 열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그날에 내가 와서 너희가 맺은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내가 행한 만큼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거야. 상이 결정되는 거야. 그때 받아, 그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성경 66권의 가장 끝 말씀이죠.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자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나 김바울 목사가 오늘 또 이 시간에 권면하는 것이, 내가 살고 누군가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 예수님께
있어 구원하시는 주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에서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 수고하는 도구일 뿐이야, 도구.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러한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듣는 자들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게 하실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순종만 할 뿐이지. 나는 아무 힘이 없어. 아무 능력도. 지 아무리 원수마귀가 세상 임금이 강할지라도, 대단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완전수. 견고한 여리고성이 말씀 능력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너져 버려 힘없이.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야. 이스라엘이 뭐 싸워서 힘으로 이겼어요? 원수마귀 숫자는 6이야. 그래서 666이야. 불완전한 숫자야, 6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권 안에 움직이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가진 것이 아니야. 세상 부귀 영광 다 권세를 가졌지만은 세상 것만 가진 거야. 원수마귀 사탄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세상 임금으로 영원히 살 줄 알았어. 그래서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먼저는 이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못 박히셨지만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이 잘 깨달아지면은 신앙생활하는데 큰 힘을 얻어요. 뱀에게 이르시되, 뱀이 사탄이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아내를 미혹했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가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 사탄 원수마귀는. 그런데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모르는 거야, 사탄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을 몰라. 또 한 가지가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그 때, 날 몰라. 그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알아.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며 내려갔다.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른 거야. 그래서 지 아무리 원수 마귀가 강할지라도 대단해 보일지라도 모든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 영화를 누릴지라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이 큰 것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이기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시험하죠. 사탄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에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뜨림이 없어.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세상 노래는 마귀가 영광을 받지만, 마귀를 기쁘게 하지만, 세상 노래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마귀 영광을 위해서. 노래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어떤 노래라도 마귀가 영광 받는 거야.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찬송으로 영광 받으셔요.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경배 하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내가 너희 10사람을 다 깨끗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 9사람 되면 안 되겠죠. 가라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한 사람은 영이 산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 것으로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아홉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나 잠시 후에 몸이 죽으면 그 영은 귀신에게 끌려서 음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심판이 펼쳐질 때에 예수님께 돌아오니 한 사람은 상을 받을 때에 9사람은 심판받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맹렬히 타는 불,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불,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에 소금 튀듯 그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야. 그것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피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 그 보혈의 공로, 고린도전서 7장 23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피값을 주고 샀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따르지 말라는 거야, 이 말씀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피값을 주고 샀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남은 인생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